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 겉모습은 금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갖춰 입고 표정을 다듬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어느 순간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메마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식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신다고 해서 부담부터 느끼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5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 마음의 핵심 문제를 짚어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원래 몸에 행하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에 표만 남은 신앙을 멈추고 마음이 하나님께 잘려나가고 다듬어지는 실제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끊어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17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크심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자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강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심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뇌물과 유익에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라고 하십니다. 즉 너희도 한때는 약자였잖니. 너희도 한때는 도움을 받아 살아났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 문장으로 붙드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의지하고. 결국 마음의 할례란 내 의지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키우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니 뿌리가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잎을 더 다듬는 대신에 흙을 갈고 뿌리 주변을 정리하면서 물기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되었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겉모양을 더 꾸미는 게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잎사귀를 묻지 않으시고 뿌리, 곧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으면 삶의 열매는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마음의 할례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제 마음의 고집을 잘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목을 곧게 하는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 주십시오. 본문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지친 사람, 소외된 사람,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인사, 먼저 듣기,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단다. 오늘 마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 기억이 교만을 꺾고 사랑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찾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이 겉모양으로만 남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고집과 완고함을 잘라주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삶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을 버리고 오늘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겉모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